세상에는 좀 말이 안 되는 서로 모순이 되는 듯한 이야기가 교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훈련을 치열하게 하되 훈련으로 힘 빼지 마라. 말이 좀 안 되죠. 훈련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훈련으로 힘 빼면 안 된다는 건데요. 제가 프로야구 광팬입니다. 저의 응원팀은 한화입니다. 근데 해마다 꼴등이에요. 해마다 꼴등. 올해 한 8위 정도 했나요? 그래서 내년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이렇게 소망하고 있는데요. 김경문 감독 오셔가지고 이제 내년엔 조금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김성근 감독 때 훈련을 엄청나게 시키는 감독이에요. 그 감독은 경기 지면은 잠도 안 재우고 종일 야간 훈련 또 시키고 그랬는데요. 그게 좀 옛날 방식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 여름 한참 지나고 그 힘들 때 힘을 못 써요. 그래가지고 전반기에 좀 잘하다가 뒤에 계속 이제 패배를 당하고 끝내 꼴등으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훈련으로 치열하게 해야 되죠. 훈련으로 힘 빼지 마라가 아주 중요한 모순되는 듯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팀 경기는 한 사람만 잘해서 안 되지만 한 사람으로도 팀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모순이죠. 팀 경기는 혼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팀 중에 한 사람이 정말 특출나게 잘해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 전에 고인이 되셨지만 김수미 씨가 연예인인데요. 그분이 했던 프로 중에 수민의 반찬집이라는 프로를 아세요? 수민의 반찬집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그 프로는 정말 참 재밌는 프로예요. 그 프로가 보통은 이제 요리 전문가들이 비전공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요리를 가르치죠. 그리고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프로가 전부 다였는데, 예를 들어 백종원 씨 같은 전문가가 연예인들 매들어서 이제 요리를 알려주는 뭐 이런 것이었는데, 이 프로는 정반대예요. 김수미 씨가 요리를 잘하니까 그분이 가르치고 전문 셰프들이 거기서 요리를 이제 매뉴얼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전문 셰프들은 주로 계량컵 같은 거 써가지고 몇 분의 1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국물 얼마 넣어요? 마늘 얼마 넣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김수미 씨가 말해요. 자박자박하게 해라. 자박자박이 도대체 계량컵으로 얼마를 넣어야 자박자박한 건지 노근노근하게 하면 된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보았는데 정말 하이라이트는 묵은지 만들 때예요. 묵은지. 여러분, 묵은지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늘이래요. 마늘이 생명이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 셰프들이. 그러면 마늘을 얼마 넣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김수미 씨의 답이 이거예요. 마늘을 최대한 많이 넣되 적당히 넣어. 최대한 많이 넣는데 적당히 넣어야 된다. 모순이죠. 최대한 많이 막 때려 넣어야 되는데 적당히 넣어야 돼요. 마늘맛만 나면 안 돼요. 적당히 넣되 최대한 많이 넣어라. 감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냐면, 오늘 우리가 좀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우리의 헌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헌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좀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신데요. 그분이 우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그분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맞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인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초대되어
그분의 사역에 동역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런 모순적 이야기를 전제하고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 인물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설문조사를 한다면 성경 인물 가운데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해보지는 않았지만 뭐 해봐도 답은 뻔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세 번째 순위로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헌신의 아이콘,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 어떤 그림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닐까요? 깊은 열정으로 큰 소리를 외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들 같은 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자들이 벌떡 일어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지요. 오늘 식사를 하고 예배에 오기 전에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아픈 성도님들이 많고 힘든 분들이 많아서 치유의 은사가 자기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주면 병자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해서 정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중에 암도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심장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온갖 루마티스 관절염도 물러서게 하시고 치매도 고쳐지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꼭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요, 늘 병자들과 함께 지냈고 그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그들이 일어서는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감옥에서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서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주 앞에 가리라 하는 찬송을 부르는 그런 노종의 모습 같은 것들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늘 생각나는 장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위대한 헌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열거한 바울의 모습은 정말 참된 바울의 신앙적 모습인데요. 그런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많이 그동안 들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하고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니 사도 바울을 본받읍시다,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귀가 따갑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주로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방향으로 좀 몰고 갔냐 하면, 어떤 관점으로 풀었냐 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가라고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대목이 충분히 성경 가운데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다양한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설악산을 제가 예를 자주 드는데요. 설악산을 여러분 등정을 한다면 거기 이렇게 입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대로만 설악을 들어가면 늘 설악산이 우리가 가는 그 길로 보는 관점에서의 설악이에요. 그러나 설악은 사실은 여러 방향으로 등정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에서도 바라본 설악이 있고요, 또 내가 가보지 않은 길로 바라보는 설악이 있고요, 아무도 올라가 보지 않은 그런 천열인과 같은 대목들도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봄의 설악이 다를 것이고 여름의 설악이 다를 것이고 가을의 설악이 겨울의 설악이 다를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의 기분 감정에 따라 다를 거예요. 입시에 낙방하고 간 설악이 다르고 취업해가지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간 그 설악은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 설악을 느끼는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자, 성경도 바로 그런 책이 아닐까요? 성경은 하나의 메시지를 갖고 있지만 그 하나는 굉장히 다채로운 하나, 그 하나는 매우 풍성한 하나의 메시지, 여러 각도에서 성경은 조명하고 바라보고 그 안의 메시지들을 점검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주로 너무 한 방향으로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라는 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이제 오늘 저와 함께 좀 마지막 시간 좀 여행하려고 하는 대목은요, 우리가 좀 보려는 관점은요, 얼마나 위대한가는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하기로 하고, 자, 이런 얘기에 좀 초점을 맞추려 그래요. 바울은 어떻게 위대해졌는가에 좀 관심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읽어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바울에 대한 이해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위대한가 보다 이제 제 초점은 이거예요. 어떻게 위대해졌는가 하는 부분에 좀 관심을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사도 바울 읽기는 주로 개인기, 사도 바울의 개인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가 얼마나 현란한 개인기로 드리블을 해서 골을 집어넣는 사람이었나, 오 위대한 바울이요, 이렇게 갔습니다. 많은 이제 오늘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목은요, 축구로 말하면 그 현란한 개인기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대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려주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의 개인기를 이렇게 뿜뿜하고 드러내는 모습보다는 이 대목이 더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대목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한 사람으로 묘사되기보다는요, 수많은 협력자들과 몸의 헌신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합작품인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시선과 이 관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바울의 모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감옥에서 임종을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한 책인데요. 그의 그런 어떤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려워지니까 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보십시오. 그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은 그의 옆에 모여 있었지만 그가 힘들어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많은 이들이 그를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세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어요. 물론 다 나쁜 의미로 간 것은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서 데마 같은 사람은 안 좋은 이유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지만 다른 이들은 나름의 어떤 사역이 있어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떠나기는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을 모두 떠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저마다 이유를 들어서 뿔뿔이 이제 흩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역시 연약한 한 인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그는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너는 좀 내게로 와다오. 나를 좀 만나다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가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고 마가를 좀 데려오라. 네가 올 때 마가도 보고 싶다. 마가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디모데 너와 마가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떠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노종의 쓸쓸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탁월한 글쟁인데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기분 변화가 심한 책이다. 때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고독을 여과 없이 나타내기도 한다. 디모데 후서 안에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들을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목하려는 대목은 이 구절 속에 이 대목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상황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유독 한 놀라운 기록이 하나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가 떠나가는 마지막 임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사람이 그의 옆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누가 남아있나요? 질문 속에 답이 있는데요. 누가 남아있나요? 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얼마나 좋은 목사인지 몰라 제가요. 그죠? 얼마나 친절해. 여러분 틀릴까봐. 틀리면 또 망신당하고 삐끼니까. 답을 다 질문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알려드리잖아요. 자, 그래서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소름이 쫙 돋았어요. 전율할 것 같은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이 번쩍 띄어진 구절이 이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이 대목을 추적해 들어가야 돼요. 자, 왜 누가를 남기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 그를 뿔뿔이 떠나가는 자리에서 유독 마지막 그의 임종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겨놓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가였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누가를 남기셨을까요? 그의 직업과 관련이 매우 밀접합니다. 예, 누가는 의사, 명의사였던 누가, 그 누가를 남겼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누가가 의사로서 그의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 편에 질병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 편에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떠올라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에 가시가 있다고 말해요. 자신의 삶 속에 가시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가시가 떠나가기를 위해 3번 기도했죠. 3번. 3번 기도했다는 건 한 번, 두 번, 3번 기도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조금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준비를 하더라. 좀 기다려봐요. 재밌는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본문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3번 기도했다는 말은 3세판이란 뜻이에요. 3세판 기도했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다 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사도 바울은 평생 가시를 안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성경은 규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추측할 뿐인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개인의 육신의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적하는 건 전통적인 해석. 아니다. 그의 대적자들을 가시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해석은 좀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저는 좀 전통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가시인 것 같아요. 내 밖에 있는 공격자들에 의한 가시라기보다는 아무리 봐도 자연스러운 건 사도 바울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인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의 이미지는 우리의 이미지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이에요. 늘 질병을 한평생 끌어안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 맞은 사람이에요. 원래 이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요, 태장으로 맞고 하면요, 그런 매는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매에는 앞에 납덩이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살점이 떨어져요. 그거 40대 맞고 견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걸 3번이나 맞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은 목발을 짚고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저히 성한 몸으로는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많은 학자들은 안질이 있었을 거다, 사도 바울에게. 눈이 너무도 안 좋아서 눈에 심각한 질병을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첫날부터 이 눈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 자, 그래서 그런 눈에 안질이 심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이들은 간질이 있었을 거다. 만일 간질이 있었던 간질병 환자였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훨씬 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복음을 전하다가도 발작이 나면 거품을 물고 쓰러져요. 그때 누가가 준비하고 있다가 응급조치를 취해줘요. 누가가 가서 그를 일으켜주고 그를 격려해주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야속한 대목이기도 해요. 이 대목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신유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죠.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들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니고 막 신경통으로 아프실 때 그 집회 현장에서 병을 고쳤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니까 다 안수도 못 해줘요. 그래서 손수건에다 기도를 하고 손수건이 돌아갈 때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 강력한 어떤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런 신유의 은사의 절정이었죠. 그는 다른 이들에게 손을 대면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그런 놀라운 일들의 통로가 되었는데 정작 참 이게 성경의 아이러니고 놀라움인데 정작 그의 질병은 고치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가시가 있었고 가시가 있는 채로 다른 사람을 고치는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그의 질병부터 고쳐줘서 강한 자로 보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재미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절한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무 매정해 보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그의 옆에 평생 누가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가시를 평생 두시고 누가의 도움을 받게 하셨을까요? 너무도 납득이 되지 않은 인도하심이 아닙니까? 그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후에 가라! 일당 100을, 일당 1000을 감당하라!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고치지만 정작 그의 질병에 대해서는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그 연약할 때 그때가 강한 때이기 때문에 가시를 가지고 사역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신에 누가를 붙여주겠다라고 누가를 붙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참여해야 될 때입니다. 졸다가 깰 때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역하는 게 아주 간단한 방식일까? 1번, 2번 중에 하나 찍으세요. 여러분 잘하잖아요. 옛날에 연필 굴려서 찍고 하는 거. 50% 확률이 있으니까 찍어보세요. 자, 첫 번째. 바울의 가시를 제거해 주고요. 바울의 가시를 싹 없이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그야말로 울트라 슈퍼 파워를 허락해 주셔서 자유롭게 일하게 하시는 방법이 간단합니까? 1번. 2번. 그의 질병을 그냥 놔두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질병 그대로 놔두시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하시고 그의 옆에 누가를 붙이는 방법이 간단합니까? 1번이 간단해, 2번이 간단해요. 자,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자, 손을 들겠습니다. 1번이 간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2번이 간단한 거다, 2번이. 2번도 몇 분 계시고. 교육자들은 들지 마세요. 괜히 교육자들 따라했다가 틀리면 이건 무슨 망신이야. 그러니까 들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빠뜨리면 안 되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평양에 가서 옛날에 김일성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성자로 취급받죠. 놀라운 건 그분은 한 건의 스캔들도 없었어요. 불미스러운 사건이 하나, 세계적인 인물인데 기독교계의 가장 큰 어른이셨는데 복음주의 계열에서 아마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가 중에 하나가 빌리 그레함. 우리나라의 김장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빌리 그레함에 의해서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성자죠, 성자. 사모님에게 여쭤봤다 그래요. 신문 기자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죠, 사모님?
성자랑 사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말씀하셨대죠. 예,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총으로 쏘고 싶은 생각은 수없이 했습니다. 뭐예요? 둘이 함께 사는 게 성자랑 사는 것도 힘들다 이 말이야. 간단한 건 혼자 가는 게 간단해. 혼자 사는 게 간단한 거예요. 근데 둘이 함께 마음 맞추기 어려워요. 거추장스러워요. 자, 바울이 피를 받아가고 전도 가자 그러는데 누가가 오늘 컨디션 안 좋다고 안 가요. 오늘은 저는 안 돼요. 오늘 컨디션 안 좋네요. 기분이 좀 언짢아요. 그러면 별거 아닌데 기분이 푹 꺼져요. 어느 날 또 누가가 피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바울 선생님 이제 우리 복음 전하러 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배탈 났다고 안 가요. 별거 아닌데 틈이 벌어져요. 교회에 여러분 시험거리가 사실은 대단한 일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말이야. 음식 먹는 문제 같은 거 별거 아닌데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빠져요.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져요. 목사님이 나가는 분들 악수해 주는데 앞에 있는 권사님은 세게 악수해주고 나는 천천히 악수해줬다고 삐져. 아이고 환장해. 그런 의도로 악수한 것도 아닌데 참 목회가 힘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좀 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이분이 뭐 누구를 더 사랑하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나만 사랑해 이 양반. 아이 무슨 얘기인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자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도 2번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답은 1번이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누가 필요 없이 그가 건강해서 마음껏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 자신의 스케줄 따라 일하면 그거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복잡하고 조율이 필요한 방식으로 일해 가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의 질병을 그대로 놔두고 그 질병을 도와줘야 될 사람을 옆에 붙이는 방식으로 부부도 함께 살아가기가 힘든데 말이에요. 그죠? 성자랑 사는 것도 총으로 쏘고 싶은데 말이야. 비성자 그룹은 얼마나 힘들어. 우리랑 남편과 아내가 정말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만나서 한 가족을 이루고 산다는 게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기적 같은 일? 저는 그래서 이혼하고 함께 사는 게 진짜 한 걸음 차이라고 생각해요. 한 걸음 차이. 이생과 저생이 한 걸음 차이듯 여러분 정말 그냥 가정을 그래도 유지해 가는 것과 가정이 깨지는 것 그게 한 걸음 차이예요. 한 걸음 차이. 우리도 막 수도 없이 그냥 아유 갈랐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이에요. 우리도 수도 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애들 때문에 또 살고 또 건너가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이 왜 이러냐.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은 사도 바울이 남의 질병 고쳐주기 전에 그의 질병부터 깨끗하게 고치고 능력의 사람이 돼요. 이라면 간단한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의 한 생애 동안 가시를 옆에 두시고 그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누가를 붙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이제부터 두 가지로 좀 내려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해답은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울에게 누가의 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에게 누가의 헌신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개인의 영웅적 사역에 의해서 펼쳐지는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도 바울을 연구하고 사도 바울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잘 펼쳐졌다가 아니라 그의 옆에 누가가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협력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협력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수많은 누가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에게 생명을 드린 자들이 있었어요. 물질을 제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집을 헌납한 사람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곳곳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뇌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들에 동참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은 누가였지만 그런 이들의 협력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명백백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말했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가 경험한 실제이고 체험이었기 때문에 정말 살아 꿈틀대고 있는 기독교적 가르침이에요. 바울이 개종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핍박한 대상은 교회였어요.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과 같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사도 바울은 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프면 예수님이 아픈 거예요. 한 지체가 아프면 또 다른 지체가 아프지요. 오른손이 아픈데 희낙낙할 수 없잖아요. 왼손이 뭐 할렐루야 외칠 수 없단 말이에요.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어려움 속에 주님도 함께 어려웠기 때문에 힘드셨기 때문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다는 것은 곧 교회를 핍박한다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와 연결된 존재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수없이 많은 몸의 헌신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한 생애를 통하여 이것을 증명했고 마지막 임종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옆에 누가를 붙이게 하시는 방식으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좀 확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바울을 이렇게 대입해 봅시다. 바울을 사역자라고 말해 보십시다. 바울을 교회라고 말해 보십시다. 누가를 여러분의 성도들이라고 한번 대입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아요. 교회 사역자들의 사역은 사역자들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는 반드시 누가가 있어야 돼요. 누가가. 수많은 누가들이 있어서 우리 한 목사님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한 목사님은 여러분 없이는 목회 못해요. 아멘 해야지. 어떻게 아멘. 다시 할게요. 우리 한 목사님은 여러분 없이 목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이 있어야 세워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곳에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누가들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 귀한 하나님의 종이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의 종과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무명의 누가들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대전 땅에 아름답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캐나다 유학을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는 이 예배당이 한 2배가 넘어요. 엄청나게 큰데 교인은 없어요. 몇 명.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한 20명 정도 예배드리는 예배당인데 한때는 흥왕했던 교회였음을 알게 하더라고요. 교회를 증축해가지고 지었는데요. 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벽에 잘 보면 뭐가 쓰여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벽면 가득히 이름들이 쭉 써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20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년 동안 그 교회를 왔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갔던 하나님의 종들의 이름들이 써 있는 거예요. 존 그랜트 목사, 그리고 그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수많은 누가들의 이름들이 벽면에 가득 깨알처럼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인교회가 그 교회를 빌려서 거기 11시 예배, 우리 2시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교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갈 때마다 전율해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구나.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수고가 있어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옆에는, 우리 교회 벽면에는 이름들이 쓰여져 있지 않지만 이 교회는 수많은 누가들에 의해서 그들의 땀과 눈물과 헌신을 통하여 생명을 내어 드리는 그런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왔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어떤 사역자이든 그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그 뒤안길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땀을 통하여, 눈물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하여 주님의 종들이 힘있게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를 이끌어갔던 1세대 목사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화려한 이력을 가졌던 분들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대단한 경력을 가졌던 분들 별로 없어요. 고작 신학교 나왔어요. 신학교도 야간 신학교 나와서 그때 개척해가지고 공부를 뭐라 하셨어요? 아무것도 공부한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도 몰라. 그냥 주님 만난 은혜 가지고 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대단한 분이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시지만요, 학력이 대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신학교 때 천막 쳐가지고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일군 분이에요. 한국교회 1세대 목회자들은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어릴 때 목사가 되려고 그랬어요.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 화곡 순복음교회를 다녔는데요. 네, 화곡 순복음교회는 매주마다 집회를 해요. 금요 처리하는 들 외부 강사를 불러서 집회를 하는데, 이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더만요. 두 가지가 특징이에요. 폐병이 그렇게 많아, 폐병. 두 번째로는 깡패야, 깡패. 그래갖고 나는 목사 되는 조건이 두 가지인 줄 알았어요. 폐병이 일단 있고 깡패여야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소원을 했는데요, 안 되겠다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폐가 너무 깨끗해. 그리고 주님 닮아가지고 누구 한번 때려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망가져야 목사가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이상하게 깡패들이 그렇게 많아. 어릴 때 제일 많이 갔던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인데요, 이천송 목사님 아세요? 그럼 의족이야, 의족. 뒷골목에서 주먹질 하다가 다리가 잘리고 의족을 가지고 막 내가 직접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손이 막 내 손에 한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뚝 했는데 다 뒤로 자빠져. 그냥 한 대만 맞으면 그냥 떠나.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그 힘에 압도돼가지고 그냥 방언이 터져, 랄랄랄랄라 터지고. 주님이 주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는, 너무 힘이 세니까 그냥 막 또 안 터지면 계속 때리시니까 또 그냥 무조건 방언 비스무리 하는 거라도 막 랄랄라 터져야 돼. 그래서 방언 받더라고요. 사실은요, 제가 방언을 어릴 때 받고 싶어요. 이 얘기는 먼 곳도 없는데 이렇게 또 곁길로 방언을 받고 싶었는데요, 뭐 수백 명이 뭐야, 뭐 강당 가득 채워졌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안수 주겠다 그래. 안수 주겠다. 제가 다음에 한번 집회 오면요, 저도 한번 안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체력이 너무 안 돼가지고요, 설교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다음에 한번 할 수 있으면 안수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갔는데 그날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땀을 비오도 돌리고 안수를 하는데 한 3시간, 4시간이 걸려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씩 방언 받아야 된다고 안수 기도하고. 맨날 그분 가르쳤잖아요. 지나가는 개도 방언하는데 말이에요. 이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이게 인간이냐고 막 이러면서 욕을 얼마나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내가 가운데쯤에 앉아 있었는데 주여 방언해야 됩니다 했는데 그분이 지나가면서 그냥 소뚜껑만한 손으로 꽝 때리는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그냥 랄랄랄랄라 하고 방언이 터지니까 합격!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국가고시 합격한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합격. 근데 나중에 신학을 하려고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을 갔어요. 금식기도원을 갔는데 네모반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복도가 있고 옆에 이렇게 마룻바닥에 거기서 누워서 자고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도 엄청 많은데 갑자기 누가 흰 모자를 이렇게 둘러쓰고요 들어오신 거예요. 최자실 목사예요. 할렐루야,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조영기 목사 장모님이 들어온 거예요. 나는 누군지도 모르지. 그냥 금식하러 갔다고. 하나님 소명 받으려고 신학 정말 가야 됩니까? 결단하고 금식하는데 들어오신 거예요. 전부 누워있다가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리더라고. 나만 누워있어 그냥.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신학생이야. 내려와 빨리 내려와. 그래가지고 나도 얼떨결에 내려갔는데 그분이 최자실 목사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방언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씩 안수해 주더라고. 방언해보라 그래가지고 방언 테스트를 해주더라고. 내 때가 돼가지고 내가 이천성 목사가 합격했으니까 유창하게 했죠. 그랬더니 가짜야 그러는 거예요. 참 진짜 여기서 합격했는데 가짜가 됐어 갑자기. 그래가지고 눈 뜨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방언하고 싶어?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럼 따라하라 그러는 거야. 할렐루야를 10,000번 하라네.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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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천석이 하나님이 옳은 건지 최자실의 하나님이 옳은 건지 이게 헷갈려요. 그게 명확해질 때까지 참 방언 기도가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혀를 막 꼬부라뜨려 가지고 방언 기도 시키시기까지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가 아닌데 오늘 왜 이러냐. 자, 여러분 한국교회 1세대 목사님들 뭐 대단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 엉뚱한 일들도 사실 많이 하셨어요. 뭐 예언도 하시고 막 병도 고쳤지만 허와실이 또 다 있어요. 여러분 뭐 대단한 이력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아니에요. 뭐 탁월하고 슈퍼스타들을 하나님 불러다가 하버드 예일 출신들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일해 가도록 한 것 아니에요. 약한 분들, 폐병을 앓고 옛날에 폐병은 못 고쳤어요. 다 죽어가고 콜록콜록 기침을 하는 분들 불러다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무허가 신학교 야간 신학 그냥 공부하며 그때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세운 분들이에요. 찬송이 있죠.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분들 불러다가 강하게 쓰셨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게 아니라 우리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약한데 어떻게 강하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점점 약해져요. 세월 지나갈수록 질병이 노출되고 세월 지나갈수록 한두 군데 고장이 나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변한 이력이나 학력이 없는 세상적 내세울 것이 없는 분들의 강함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어요. 헨리 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헨리 나우에는 목사가 누구냐? 상처 입은 치유자다. 목사는 상처 없는 사람 아니에요.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상처를 먼저 치유받아요. 하나님 만나서 치유받은 자로 또 다른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 목사님 상처 없는 분 아니에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 뭐 위장도 안 좋고 뭐 허리도 안 좋다 그러고 젊은 양반이 왜 이런지 몰라. 그래가지고 뭐 걸어다니는 종합 20대에 뭐 무슨 고비를 넘기고 막 그래 웃겨가지고 혼났어요. 그래. 그 스승 앞에 할 말이야. 그래. 3기 말 암 지나온 사람한테 제가 온통 종합병원처럼 다 질병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도 관절염 아프다 그러면 뭐 그냥 말이 통한대나 뭐 자기도 관절염이 있고 뭐 그래서 이분은 상처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상처를 치료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상처 없는 교회가 없어요. 부족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 한계를 딛고 서서 세상을 고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광석이라는 녀석을 제가 평생 잊지 못해요. 유학을 갔는데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한국에 이민을 왔더라고요. 근데 광석이가 중학생인데요. 학교에서 하도 주먹질을 하고 일진이야, 일진. 그래가지고 싸움도 제일 잘해요. 삐쩍 말랐는데 중학생 애가 키가 막 78, 8, 이게 너무 날렵해요. 싸움 잘하는 애들은 막 등치로 하는 게 아닌가 봐. 날렵해가지고 누구한테 맞아본 적이 없다네. 몸이 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얘 인간 만들려고 미국에 이민 온 거예요. 왔는데 저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광석이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아니 자기들도 못 만드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 중고등부에 나오게 해가지고 제가 매일같이 걔를 특별 훈련을 시키고 그랬죠. 우리 집에 불러다가 뭐 라면도 끓여주면서 막 예수님 이야기 해주고 막 그렇게 해서 1년쯤 지나가지고 친교부장을 시켰어요. 친교부장. 그런 애들이 또 친화력이 좋아요. 막 껄렁껄렁한 애들이. 그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얘가요, 거기서도 또 미국 학교지만 한국 애들, 뭐 동양 애들 주먹개나 쓰니까요, 야, 다 교회 와. 그래가지고 친교부장이니까 애들을 막 20명씩 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른 성도는 한 15명밖에 안 되는데 애들이 막 40명, 50명인데 절반 이상 걔가 데려온 거야, 걔가. 안 오면 죽어. 그래가지고 데려온 거야. 막. 미국에서도 주먹이 통해요. 그래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1년쯤 지나가지고 제가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우리 학생부 예배 토요일 날. 근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강도사였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강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도사님 앞뒤, 좌우, 전후, 좌우 다 살펴봐도 여기저기 다 뜯어봐도 부족합니다. 내가 부족한 건 맞는데요. 걔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기분은 더럽디다 진짜. 지금까지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거 보니까 어지간히 상처받았는 모양이야 제가. 내가 맨날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얘가 맨날 그런 기도만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문구를 적은 거야. 우리 강도사님 앞뒤 좌우 다 살펴봐도 이 모양 저 모양 다 따져봐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의 옆에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의 협력을 통하여 사역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워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신실한 누가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누가. 때때로 교회의 부족이 보일 거예요. 반드시 보여요. 어떤 교회이든 연약한 대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서에 한계가 있어요. 고쳐야 될 대목들 눈에 띄게 될 거예요. 그때 막 소리치지 마시고 막 성격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부분만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부분만큼 기도하시고 보게 하신 그 대목을 나로 메꾸라. 조용히 그 대목을 메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누가가 되어 주십시오. 부서들의 연약함들을 보듬어 안는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혀의 사람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논리의 사람도 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교회는 헌신자들이 필요해요. 누가와 같은 몸의 헌신자들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우리 목사님 목회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구역장님들, 그들에게 맡기신 본분들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해야 될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셔야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 없이는 목회할 수 없어요.
목사님이 바울이라고 하면 누가가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완성됐듯이 한 목사님의 사역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누가가 되어주셔야 귀한 사역 펼쳐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하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을 다 고쳐주지 않고 누가를 붙이셨을까? 이유가 뭐였죠?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거꾸로도 가보셔요. 두 번째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제.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한 것만큼 두 번째 교훈은요, 둘을 하나로 합치게 했던 이유, 협력하게 했던 이유는 동시에 누가에게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교훈은 뭐였죠?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해서. 두 번째 교훈은요, 누가에게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 속에 누가가 쓰임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 옆에 신실한 누가가 되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멘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제 너무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요,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누가됨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헌신예배 같은 거 진짜 싫어해요. 저는 헌신예배 전공자예요. 왜요? 교회에서 부를 때 주로 저를 언제 불러요? 이렇게 부흥회 때 아니면 헌신예배 때 불러요. 헌신예배 때는 또 목사님이 또 별로 없어 할 게 맨날 헌신해라 하면 맨날 그 소리만 하면 기가 따갑잖아. 그러니까 신선한 강사, 센 강사들 불러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들이 또 좀 다른 각도로 헌신해라 이러면 좋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헌신예배 전공자예요. 헌신예배만 얼마나 다니는지 몰라 그냥. 전화 오면 교회 한번 와주세요. 그러면 어떤 예배입니까? 헌신예배요. 어떤 예배입니까? 남전도회 헌신예배, 찬양대 헌신예배, 여전도회 헌신예배. 그래서 헌신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가면 다들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유, 오늘 뭐 뻔하지 레파토리가 뭐 맨날 헌신해라, 물질 내라, 뭐 옛날에는 막 부흥회 때 뭐 1억 손 드세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1억 손 들고 5천만 원 손 드세요 막 손 들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졸다가 그냥 5천만 원 손 들었는데 50만 원인 줄 알고 손 들었다가 5천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 옮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면 말고. 자, 어쨌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그 피해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누가됨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지 말아야 돼요. 누가가 되는 길이 결코 여러분을 희생하는 길이 아니에요. 희생만 하는 길이 아니에요. 누가로 산다는 것, 누가로 살라는 말은 내 시간 드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질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헌신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바쁜 세상에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달려가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수요예배 와야죠. 새벽기도 와야죠. 주일 와야죠. 구역예배 와야죠. 젠장 왜 이렇게 예배는 또 많은지 이걸 와야죠. 뭐 성격 공부해야죠. 젠장 언제 돈 벌어? 언제 애새끼들 키워? 언제? 죄송해요. 제가 착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용서하세요. 다 이런 거 용서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또 희생하라는구나. 또 우리 또 있는 거 갖다 베껴서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엔 안 했는데 신앙생활 30년쯤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누가됨에 대한 피해의식을 오늘 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의 누가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저 도움을 주는 길로만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요, 누가로 사는 게 사실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해서 하나님은 둘을 협력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누가에게도 바울이 필요해요. 누가에게도. 누가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바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동역하게 한 거예요.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가시거든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 또 아까 인사도 하고 그러더라고. 나는 부흥회 때 뭐 천국에서 보자 이런 얘기는 딱 처음 봐요. 그래. 그걸 또 계속 강조하고 막 이러니까 주여, 어쨌든
내 원고를 봤나 저 양반이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보다 먼저 천국에 가시거든 안녕히 가시고요. 저는 좀 이따 갈게요. 왜냐하면 애가 어려요. 지금 나이는 60인데 거의 60이 됐는데 애는 아직 지금 중학생이잖아. 아직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암 치료 받고 한 110살 정도 있다 갈 테니까 여러분들 안녕히들 돌아가시고요. 어떤 분이 재미나게 이야기해 이병욱 교수인가 하는 분인데 의사인가 전도왕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 참 재미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천국 가면 이런 사람이 꼭 있을 거라 그래요. 예수님을 천국에서 만나면요 이렇게 인사할 사람들이 있다네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인사한대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할 사람이 말씀 많이 들으면 안 되지. 예수님 만나서 동고동락하고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래야 되지. 가서 말씀 많이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보다 먼저 천국 가시거든 누가를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도 만나시고 사도 바울도 만나시고 누가도 꼭 만나세요. 그래서요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바울 옆에 그 뒤치다거리 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라고 만일 누가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누가는 아마 손사래를 치며 말할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했던 헌신보다 받아 누린 게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 일한 것보다 사도 바울에게서 저는 신앙을 배웠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법을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한 선택은 주님을 만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옆에서 누가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누가는 그렇게 말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도 얘기했지만 우리 딸 한 달 되었을 때 6월 8일 날 2008년 6월 8일 날 태어난 딸을 2008년 7월 26일 날 저희 가정에 가슴으로 낳았어요. 입양은 정말 신비로운 경험인데요. 그래서 우리 딸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준아, 주님의 나무인데요. 시편 1편을 가지고 이름을 졌는데 주님의 나무처럼 열매를 맺으라. 근데 우리 딸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준아가 복이 많다. 왜냐하면 둘 다 교수잖아. 다른 애들도 없어요. 둘 다 죽어라고 벌어서 준아 하나 다 걔한테 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가 없어 이 인간이. 어쨌든 그런데 쏟아 빚내서라도 막 그냥 걔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많다 그래요. 복이 많다. 교수인데다가 둘 다 목사예요. 입양한 아이들이 제일 행복한 가정 목사 가정이래요. 그러니 그런 말을 할 만도 하죠. 저는 정말 그러길 바라요. 준하가 우리 만나서 복 있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좋은 부모 만나서 복 받았다 라는 소리 들으며 살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정직하게 말하면요. 절대로 겸양어법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면요. 준하가 우리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요. 준하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준하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날부터 하나님이 축복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최연소로 원장이 되게 하시고 미용실 원장 말고 대학원 원장 되고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강의평가 매 해마다 못하면 2등 잘하면 여러분이 답을 내리세요. 자,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준하 때문에 주셨어요. 준하가 우리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준하 때문에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준하는 저에게 아버지가 되는 감격. 준하 없었으면 저는 아빠가 못 돼요. 아빠가 되는 기쁨을 선물해 준 복된 딸이에요. 이 딸이 있어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암이 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준하예요. 내가 살아야 되겠다.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준하 때문에. 와이프는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 준하 때문에.
하나님, 제가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먼저 행복하게 천국에 먼저 주님 나라 가실 수 있게 제가 힘껏 다해야 되고, 우리 준하를 키워야 합니다. 키워서 결혼해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세우고, 그 아이들이 결혼하고 또 결혼해서 또 아이들 날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심했나?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일을 갈고 제가 일어선 거예요. 준하는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설교 재료를 또 만들어줘요. 설교 안 되면 준하 묵상하다 설교해요. 설교거리예요, 걔가. 4살 땐가요? 말을 안 듣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 봐. 매일 제가 이 녀석 봐. 이거 맴매 한번 해야 돼, 이 녀석, 이 녀석. 옛날 입에 달고 살았는데, 우리 제자들이 저희 집에 왔어요. 저녁 식사를 대접하는데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준하에게. 아빠는 어떤 분이니? 그랬더니 준하가 대답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참 좋은 녀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 제목을 그 주에 좋은 녀석 아빠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 제목을 썼어요. 여러분, 이건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이 여러분 복 받았어요. 여러분 같은 부모 만났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이 저녁 시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부모 대한민국에 많이 없어요. 이렇게 길게 하는 설교 집에 안 돌아가고 앉아 계시는 분들 몇 분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또 오늘 집에 돌아가서 또 그러지 마세요. 니것들아 복 받은 줄 알아. 눈 깔아.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은 것만큼 동시에 여러분이 자녀들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그 자녀들이 있어서 가정 깨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그 자녀들 키우려고 이 힘든 생존 경쟁의 땅에서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신앙의 여정들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때문에 자녀가 복을 받은 것이고요, 자녀 때문에 또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바울이 사역자 내지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는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없으면 안 돼요, 이 교회는. 그러나 동시에 그러나 추워라도 이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내가 없으면 되나 봐라. 나 이제 내년부터는 성가대 안 해. 잘 되나 봐라. 내 파트 안 될 거야. 막 이렇게. 나 구역장 안 해. 잘 되나 봐라. 그런 마음을 절대 갖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누가 없어도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이 있어야만 세워진다면 그건 교회일 수 없어요. 우리 중에 누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부름받고 있고 쓰임받고 있고 초대되어져 있는 것이 감격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교회는 여러분 없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요, 여러분도요, 우리 교회 없이 안 돼요.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 없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도록, 함께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전 힘들고 어려운 시절 교회 때문에 견디고 살았어요. 제가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우둘한 머리, 이 설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했는데도요, 원고 없이는 설교를 못해요. 다른 이들은 막 분강사들 보세요. 다 외워서 하잖아. 막 레파토리 막 해가지고 외워서. 저는 할 때마다 또 다시 적고 또 다시 적고 이래요. 우둔한 사람이에요. 언변도 없잖아요. 웃지도 않아. 막 이렇게.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안다는데 10개 가르쳐줘도 한두 개 까먹고 막 그래요, 저는. 그런 제가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와이프까지 어떻게 교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만나 교회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회 때문에 팔자 고친 사람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 너무 싸우는 거예요. 막 정말 아버지 매일 약주 드시고 오면 어머님 때리고 막. 결손가정도 그런 결손가정이 없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제가 태어날 때요, 어머님이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애기 띄는 주사를 한 대 맞으셨어요. 그런데 애가 안 사라진 거야. 2대를 맞았어요. 옛날에 그 약이 엄청 독해가지고요. 2대 맞고 살아난 사람이에요, 제가. 그 2대만 안 맞았으면 눈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저를 뛸려고 너무 핍박을 하니까 이런 남편이랑 못 살겠다. 근데 애가 또 하나 있으면 안 되니까 얘는 지워야 되겠다 그래갖고 애를 띄는 주사를, 그 독한 주사를 2대 맞은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병치레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3살 땐가 이렇게 옥탑을 올라가다가 떨어뜨렸대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을 안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요, 온몸이 성한 데가 없어요. 이 양반하고 똑같아요. 그래, 온몸이 성한 데. 겉만 멀쩡하지요? 속은 다 골무태로 골마 있고 부러질 대로 다 부러져 있어요. 그런 제가 어떻게 교수가 되고 어떻게 미래의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신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가 나를 키워줬기 때문에. 부모가 아주 싸워가지고요, 제가 잠실 고등학교 1회 출신인데요, 잠실에 그때 살긴 했지만 지금 단칸방에 살아요. 단칸방에. 잠실 고등학교에 2 위대한 인물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제 2년 후배인 봉준호 감독이라고 있어요. 봉준호 들어보셨어요? 봉준호 감독 나왔고, 그 다음 이우재, 이렇게 둘 나왔는데 그런데 석촌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롯데월드 옆에. 석촌호수 아세요? 뭘 알아야지 얘기를 하지. 자, 석촌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그 옆에 이제 살고 있는데요, 너무 부모들 싸워대고 너무 가난하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겨울에요, 석촌호수를 뛰어들었어요. 근데 얼어가지고 튕겨 나와가지고 지금 살아있어요, 제가. 그런 저, 그렇게 상처 입고 오갈 데 없었던 저,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저를 받아줬던 곳이 교회였어요. 교회. 교회에 가면 즐거웠고 행복했고, 우리 교사들이 날마다 우재야, 넌 할 수 있어. 넌 훌륭한 목사 될 수 있어. 조금만 견뎌줘. 힘내라. 그렇게 날마다 다독여줬어요. 부모가 너무 싸우면 교회 와서 자고 옥탑방에 올라가서 사찰 집사님에게 이불 하나 내달라 그래서 거기서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했고 교수가 됐어요. 아내까지, 공부 지겹게 안 하는 아내인데 내가 그냥 무조건 나 따라서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와이프도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맨날 얘기해요, 제가 와이프. 우리는 고개 쳐들고 살면 안 돼. 고개 수구리. 겸손하게 살아요. 이 모든 게 주님의 은혜이고 교회 때문에 살아온 생애들이기 때문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 때문에 저만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여러분도 교회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 힘든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오신 거예요. 주님의 교회로 인하여 지탱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요, 쌀이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쌀을 갖다 놔. 사업이 다 망했는데 거기서 살아날 희망의 작은 메시지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한 고비를 넘고 한 고비를 넘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 키워오셨어요? 교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어서 신실하게 우리 자녀들 길러주는 반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시고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 아이들 키워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교회들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어요. 역사의 빗닦길로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금이 가는 소리가 쩍쩍쩍쩍 갈라지는 소리들이 들려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인들조차도 교회를 함부로 폄하하고 하찮게 여겨요. 교회를 인생의 부록처럼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사족처럼 여겨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곳 교회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다시 잃어버린 교회를 향한 헌신을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가졌던 우리가 잃어버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성장했어요. 교회 부흥회 때 이런 소리 들었어요. 강대상 닦다가 복받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재단 아무나 못 올라왔죠. 강단에 아무나 못 올라왔잖아요. 강단 높았어요. 옛날에는요. 높고 뒤에는 옥황상제 의자 같은 거 이런 것도 한 3개 놔두고 말이야. 여자들 올라오면 막 천벌 받는 줄 알아. 애들 올라가면 막 부르렁 떨어졌잖아요. 남자들만 올라가고 목사님만 올라가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밑에 내려가 있고 가운 거 입고 목사가 올라가가지고 하는. 세상 좋아져가지고 이제 강대상도 내려지고 강단도 이렇게 친화적인 모습으로 갔죠. 근데 강대상 닦다가 복 받은 이야기. 아무나 강대상 못 닦아요. 강대상 아무나 못 올라오는데 누가 올라와요? 대빵 권사님이 걸레 하나 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와가지고 닦아요. 주님의 몸이야 이게. 주님의 몸을 닦는 마음으로 닦아요. 그래서 복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살림의 애들 판검사 만들고 집안에 목사가 나오고 사업가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은퇴할 때 그 권사님이 그 걸레, 홀리 걸레, 그 거룩한 걸레 아무한테 안 넘겨요. 꼬봉 권사 불러다가 여전도회실 들어가고 문 걸어요. 그리고 귓속말로 말해요. 내가 축복받는 비밀 알려줄게. 이 걸레 붙들고 5년만 닦아봐. 웃을래면 좀 웃고 말래면 말고 5년만 닦아봐. 나 10년 닦아가지고 대박 났는데 5년만 닦아봐. 복이 넘칠 거야. 그래가지고 꼬봉 권사가 그 걸레, 거룩한 홀리 걸레 붙잡아가지고 5년 닦아서 복 받은 이야기. 할렐루야. 우리 그런 이야기 들으면 신앙생활 했다고. 부흥회 때 레파토리가 늘 그런 거야. 지금도 그런 레파토리 하는 분들 계셔. 에? 이번 강사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에? 그런 얘기 들으며 은혜롭게 아멘하며 살아왔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 진짜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진짜 복 받았어요, 그분들. 그분들이 이 강대상을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한 거는 잘못된 거지.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 뭐 부러지거나 그러면 예수님 몸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신학은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교회 사랑이 그렇게 표출된 거예요.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뭐 할 게 없어요. 드릴 것도 없어. 그래서 나는 강대상이라도 닦아서 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걸레 안에 들고 올라가서 목사님 허락받고 그 걸레로
목사님 설교하시는 재단 위에 강대상 닦다가 진짜 복 받아가지고 자녀들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고 믿음의 거장들이 되고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수준은 아쉬웠지만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복받고 살아오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당연히 우리 딸보다 먼저 떠나겠죠. 제가 이 땅을 떠난다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 땅에 남겨질 나의 혈육, 나의 피부치, 우리 딸은 어떻게 살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걱정이 태산이에요. 암이 걸리고 제일 걱정됐던 게 그거예요. 내가 먼저 떠나면 천덕꾸러기가 될 우리 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눈 감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먼저 갈 수 없어요. 우리 딸이 결혼해서 애 낳고 그 애가 또 애 낳고 그때까지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저를 부르시면 저는 아무 미련 없이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키워줬던 교회, 불우하고 힘들었던 저를 받아주었던 교회,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송촌 장로교회 같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 목사님과 같이 인격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날 그런 교회에 우리 딸 손잡고 가서 내가 먼저 주님의 나라 가지만 이 딸을 부탁합니다. 저를 살려주고 저를 키워줬고 저를 먹여주고 저를 저되게 했던 교회에 부탁하고 아무 미련 없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딸이 애를 낳고 키우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들 놔두고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러나 당당히 하나님의 나라, 먼저 엄마 아빠가 가 있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키워줬던 교회, 그리고 자기를 보듬어 안아줬던 교회, 그 교회에 또 우리 딸 준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 한 목사님과 같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게 부탁드리고 그렇게 이 땅보다 더 좋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누가가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누가에게 바울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서로가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엮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승승원리예요. 승승원리. 윈윈. 사업가들이 만든 구호가 아니에요. 윈윈은 성경의 가치예요. 성경은 언제나 윈윈의 역사, 승승의 전략을 가지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도록 헌신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난 누가가 되고 맨날 헌금이나 갖다 바치고 수고나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처리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피해의식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가가 되는 길이 여러분이 가장 복되게 되는 길이에요. 가장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을 날려버리고 이제 피해의식 대신에 소명의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않고는 우리 한 생에 살 수 없어요. 우리 자녀도 키울 수 없어요.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어두운 세대, 우리 교회 없으면 갈짓자 행보를 할 수밖에 없어요. 휘청거리다 끝날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은 미아처럼 살다가 저 어두운 골목길에서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이가 멋지게 표현했더군요. 소명이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세상의 허기와 만나는 것. 소명은 두 가지가 있어야 소명이에요. 세상의 허기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채워줘야 될 허기가 뭡니까? 어떤 분은 애들이 그렇게 좋대요. 애들만 보면 모든 거 다 내주고 싶대요. 그러면 그는 아이들의 필요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신학생들이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 신학교에 있어야 돼요. 세상의 허기짐, 배고픔을 채워주는 일이 소명인데요. 소명의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은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기쁨과 허기가 만나야 돼요. 남을 위해 죽도록 수고만 하고 나는 제로가 되는 거 아니고요. 나는 희생하고 다른 이들만 살리는 거 아니고요. 나는 행복도 없고 다른 이들을 그저 행복하게 하는 삶이 아니고요.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며 내가 또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뭐가 기쁘세요? 그 기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쁜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세상의 허기, 필요를 채워주는 일, 소명이라고 말해요. 누가로 주변의 허기를 채우시되 여러분 누가로 사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결론은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실한 누가가 됩시다. 신실한 누가. 교회의 부족을 메우는 신실한 누가가 됩시다. 뿐만 아니라 행복한 누가가 됩시다. 행복한 누가로 봉사하세요. 행복한 누가로.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세요. 예? 사람을 의식하고 하지 마세요. 사람의 평가에도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세상의 허기를 채우고 주변의 필요들을 메우는 신실한 누가, 행복한 누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에 딱 달라붙어서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목사님의 사역과 함께 그렇게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딸이 구원받는 거 아니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사적이지 않아요.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함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함께 서로 관계 맺어야 되고 관계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서로 상호 협력하고 상호 돌봄의 관계 안에서 서로가 필요한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연결된 자들로 행복한 누가의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누가로, 행복한 누가로 여러분이 사역을 해갈 때 우리 교회는 일치월장 성장할 것이고 이 지역사회에서 소문나는 교회,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힘 있는 교회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누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